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불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라. 너는 내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짓되 품위 있고 아름다운 예복을 지어야 한다. 또 너는 내가 지혜를 주어 옷 만드는 일에 남다른 솜씨를 지닌 자들에게 아론이 입을 제사장 예복을 짓게 하여라. 그래서 아론이 그 옷을 입고 내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하여 나를 섬기도록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하는 제사장의 예복은 가슴바지, 에봇,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 술을 놓아 짠 속옷,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허리띠이다. 또 그들이 옷을 만드는 데 쓸 재료는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이다. 에봇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짠 옷감으로 지어야 한다. 에봇의 양 끝에는 에봇을 조일 수 있는 어깨끈 2개가 달려 있어야 한다. 에봇 위로 잡아맬 띠는 에봇을 지을 때와 같이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에 붙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줄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나이 순서대로 보석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다른 6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장을 새기듯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긴 후에 그 보석들을 금태에 박아라. 이 2 보석을 박은 금태를 에봇의 2 어깨끈 위에 달아라.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아론은 주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양 어깨에 달고 다니며 기념해야 한다. 또 금으로 고리들을 만들고 순금으로 된 사슬을 노끈 꼬드꼬와 2줄로 만들어 그 고리들에 달아매라. 너는 판결을 내리는 데 쓸 가슴바지를 짜라. 에봇을 짜는 방식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야 한다. 2 겹으로 네모나게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보석 12개를 4줄로 가슴바지에 끼워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셋째 줄은 풍신자석과 마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감남석과 줄마노와 벽옥을 박아야 한다. 또 이 보석들은 모두 금태에 끼워 박아 넣어야 한다. 보석이 12개인 까닭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기 때문이다.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씩 인장처럼 새겨 넣어라. 순금으로 꼬아 만든 사슬을 가슴바지 위에 붙이고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또 순금으로 모아 만든 2 사슬을 가슴바지 양쪽 끝에 붙인 2 금고리에 매고 그 2 순금 사슬의 다른 쪽 2 끝은 에봇의 어깨끈 앞쪽에 매도록 하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의 양쪽 끝, 곧 에봇의 양 옆구리 안깃에 달아라. 금고리 2개를 또 만들어 에봇의 어깨끈 양쪽 앞자락 가장자리에 가까운 에봇띠 조금 위쪽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줄을 가슴바지의 고리들과 에봇의 고리들에 꿰어 가슴바지가 에봇띠보다 조금 위쪽에 자리 잡아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야 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나 주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판결 가슴바지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항상 넣어두어라. 그래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림과 둠밈이 항상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송 사건 등을 판결할 때 아론이 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 가슴바지를 항상 가슴 위에 달고 있어야 한다. 너는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을 청색 옷감으로 만들어라. 옷감 한가운데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내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갑옷 기처럼 누벼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을 엮어 석류 모양으로 술을 만들어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고 또 금방울을 만들어 그 석류 모양의 술 사이사이에 달아라. 곧 금방울과 석류를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식으로 겉옷 가장자리를 빙 돌아가며 달아라. 아론이 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나올 때 항상 이 겉옷을 입어 거기에 달려있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그래야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패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 주께 성결이라고 새겨넣고 그 패를 청색실을 꼰 끈으로 관 앞쪽에 붙여라. 아론은 이 성패를 항상 이마에 달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께 드릴 때 잘못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면 아론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패가 항상 아론의 이마에 붙어 있으면 주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짜라. 또 가는 모시실로 관을 만들고 또 술을 놓아 띠를 만들어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고 예복에 맬 허리띠와 머리에 쓸 관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라. 이 예복을 내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힌 다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한 후에 제사장의 직임을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맨살을 가릴 수 있도록 가는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되 그 속바지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닿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일을 보려고 제단 가까이 다가갈 때는 이 속바지를 반드시 입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맨살을 드러내는 죄를 짓지 않게 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요한복음 7장. 이 일이 있은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일부러 유대 지방을 피하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형님은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의 제자들이 형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 숨어서 일하시면 누가 형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안 된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야 때를 가릴 필요가 없겠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그대로 머무르셨다. 예수의 동생들이 모두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자 예수께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 기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가려고 누구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 하고 묻고 다녔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훌륭한 분이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민중을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명절 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무렵 예수께서는 성전뜰에 들어가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했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요. 당신들 가운데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소.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분명 귀신 들렸소. 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내가 한 가지 기적만 행해도 모두가 놀라고 있어. 그러나 당신들도 할례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소. 사실 할례에 대한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당신들의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친다고 해서 당신들이 어찌 내게 분개하는 것이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공정한 판단을 하시오.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터놓고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들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내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성전에서 아직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소.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났고 또 어디서 자랐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참되시오. 당신들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달리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를 체포하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과 여기에 있을 시간도 잠시뿐이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이 오지도 못할 것이요.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헬라로 가서 헬라 사람들을 가르칠 셈인가? 또 자기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느니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군중 가운데 더러는 이분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시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보면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수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여럿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성전 경비병들이 맨손으로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호통을 쳤다. 왜 그자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그분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너희도 넘어가 버렸단 말이냐?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그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율법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군중들은 저주받은 작자들이다. 그때 남몰래 예수를 찾아간 일이 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섞여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잠언 4장. 내 아들아, 아버지가 이르는 훈계를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도록 주의 깊게 새겨들어라. 내가 선하게 사는 길을 일러줄 테니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에게 소중한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귀여운 아들이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가 이르는 말을 마음에 꼭 새겨두고 잊지 않도록 하여라. 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도록 온 힘을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잊지 말고 내가 이르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지혜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애지중지 보살펴 줄 것이다. 무엇보다 지혜가 가장 소중하니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지혜도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 가슴에 고이 품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진실로 지혜가 너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그대로 살아가면 네가 걸을 때에 너의 발걸음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고 네가 달려갈 때에 넘어지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교훈을 굳게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은 너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단단히 간수하여라. 악한 자들의 길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고 못된 짓을 행하는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그런 길은 못 본 척 피하고 행여 지나가지도 말며 재빨리 발길을 돌리도록 하여라. 그런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으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짓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폭력으로 술을 빚어 마신다. 의로운 자의 길은 동틀 무렵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나지만 악한 자의 길은 캄캄한 밤길 같아서 부딪혀 넘어져도 자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내게 이르는 말을 가슴에 새겨두어라. 내 말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고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어라.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너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악하고 추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의 두 눈은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다른 이상한 데에 한눈을 팔지 말아라.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서 항상 올바로 걷고 너의 모든 길을 곧고 흐트러짐 없이 확실히 하여라. 중심을 잘 잡아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길을 모든 악에서 끊어버리도록 하여라.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리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도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을 헛된 일로 만들어버릴 작정입니까? 정말로 그 모든 고난이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임을 미리 알고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들 사이의 계약도 일단 서명을 하면 아무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무엇을 덧붙여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뜻하는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사람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언약을 그때로부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화해서 그 약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이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늘나라의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개자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두 당사자 중 어느 한편에만 속하지 않는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어졌다면 의롭게 되는 것도 분명 율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그것, 곧 구원을 얻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의해 감시를 받는 죄인들로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죄의 감옥에 줄곧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이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란 가정교사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